오늘 저희는 전세대 연합예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친구 초청 한마당 잔치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귀한 예배와 또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오전 예배 2부 예배 드릴 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좋은 VIP석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어린 사람들, 또 연약하신 분들, 또 소외자인 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교회 일꾼을 세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교회 일꾼을 처음으로 세운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뽑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넘치고 또 사역이 넘치게 되어서 이제는 12사도의 손길만 가지고서는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이름 많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죠? 초대교회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가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가부들을 돕는 사역 가운데 소외되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이 빠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부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교회 일꾼이 필요하구나, 12사도만 가지고서는 교회를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교회 일꾼을 새롭게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이 많은 사역들이 있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일하다 보면은 공정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일꾼을 세워서 서로 일을 분담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부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 선거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처음 일꾼을 세우면서 내건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교회 일꾼의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초대교회가 처음 일꾼을 뽑을 때 4건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사역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교회가 중심인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칭찬하는 사람, 교회가 한 목소리로 저분은 정말 참 좋다, 믿음이 정말 좋다, 저분과 만나면 은혜가 넘친다, 저분은 참 전도를 참 잘하신다, 모든 일에 본이 되신다,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또 교회에 큰 힘이 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분의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7분의 사람이 모두 다 헬라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첫 7 집사를 세우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주류, 교회의 주류인 유대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비주류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그분들 가운데서 교회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세상과는 다른 교회 기준을 가지고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온 교회가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로 세울 때 교회가 평안하고 또 주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새로운 교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집사로 택하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안수하여서 집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일꾼을 세웠습니다. 좋은 일꾼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기도하여서 7 집사를 세웠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은 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빌립 집사는 집사 안수를 받은 후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전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복음 전도와 그 순교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는 박해자 사울,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의 핵심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7 집사를 세우는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일꾼을 세울 때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교회 직원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용혜 집사님 그리고 이진선 집사님이 사실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예배까지 참석해서 또 교회 집사로 섬기는 두 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깐 두 분 일어나시면 우리가 직원 선거를 앞에 두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떠나는 자리 같이 인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좋아하는 축복성 물된 동상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향해서 두 손 벌려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우리 이용혜 집사님은 세종시로 내려가서 이제 나란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이진선 집사님은 일본의 회사의 그 브랜치 그러니까 지사를 세우는데 또 이렇게 부부가 헤어져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의 사역과